여러분들 오늘은 무슨 질문으로 시작할까 기대하실 텐데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또 선생님들께 꾸중 안 듣고 자라나신 분들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무도 안 계시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다우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그렇게 서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반드시 징계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징계의 표본으로서 가장 많이 쓰인 케이스가 어떤 것들인가요? 예수님 자신도 그걸 가지고 경계하셨죠. 뭐죠? 노아의 홍수 사건, 심판, 멸망 사건과 또 하나는 소돔 고모라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두 가지만 더 깊이 연구하고 두 가지를 통해서 교훈받으면 우리는 말세에 지독한 타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잘못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만약에 베드로후서를 안 썼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장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을 쭉 해서 그들의 받은 바 믿음이 정정 성숙해서 예수님처럼 되도록 잘 격려한 후에 2장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3장에서는 말세를 대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평생 사는데 절대로 잘못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잘못된 거짓 스승들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비함으로 절대로 말세의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말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부터 10절 전반부까지는 세 케이스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이것이 자칫 여러분들과 저에게 긍정적인 제목은 마음을 더 열 수 있지만 부정적인 것이면 마음에 혹시 또 닫혀지는 그런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의 말씀같이 될까 봐 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제목을 다루라고 애를 씁니다. 말세 승리 성도들, 말세에 승리한 분들을 돌아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려면은 노아와 룻 이야기를 용서하세요. 롯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배경이 바로 천사들의 타락이에요. 천사들의 타락을 베드로후서는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지옥에 가두셨다. 이 지옥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죠. 이 지옥의 원뜻은 정말 저 지옥의 밑바닥 같은 곳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된데 그 배경과 그 다음에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외경적인 그러한 참고를 가지고 연구해 보건대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대적할 때 그들 갖다 저 지옥 밑바닥에다 가둬버리셨어요. 그러면 지금 사탄과 귀신들은 뭡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일부를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 그만큼 하나님의 징벌이 무섭다는 뜻입니다. 이 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멋지게 정말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도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같이 높아지겠다. 이사야 14장에서 특별히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만해서 그들을 가둬버리시고 일부는 놔뒀는데 그가 사탄이고 졸개들인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3장 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 되어진 일로 그렇게 보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존재들이 역사함으로 노아 시대의 첫 번째 말세 승리 성도의 첫 번째는 노아지요.
노아 시대에 정말 안타깝게도 그 8식구 말고는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것이 무서운 우리의 교훈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노아라고 하는 그런 영화 보셨지요? 예, 뭐 그것을 현대판 노아로 진리를 외치고 정의를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으로 묘사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좀 너무 성경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상영한다고 기대하다가 이제 요즘은 다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렸을 때 1968년 여름에 대학교 제 힘으로 다니겠다고 노동장학생을 할 때 선교사님이 가져오셔서 제가 다니던 대학교의 강당에서 보여줬던 그 영상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정말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 노아께서 120년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길다고 원망 안 하시죠? 여러분들 길게 해봤자 몇 년이나 하시겠어요? 몇십 년이나 하시겠어요? 노아는 120년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노아가 그러한 일을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가르치고 무서운 심판이 옵니다. 120년 후에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무서운 홍수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귀로 주의 깊게 듣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동안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다 되고 하나님의 정해주신 기한이 다 지나고 충분히 다 전파했다고 경고했다고 심판을 미리 말씀했다고 그렇게 판단된 후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언하신 시간이 돼서 다 그 큰 방주 그 큰 배를 다 하나님이 손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늘 비 오던 거니까 오다가 말겠지. 오다가 그치겠지. 어디 그럽니까? 뭐 요즘은 또 이렇게 기후변화 때문에 1시간만 와도 그냥 1시간은 뭐예요? 한 5분, 10분만 와도 난리가 나는데 그때 1시간, 2시간 올 때까지는 그들이 안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 오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또 쏟아지고 밑에서 기품의 샘들이 솟아올랐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 그 몇 시간만 걸리겠어요? 다 망하는데. 그제야 그 사람들이 막 산으로 막 아라랏산이라고 그랬죠. 아라랏산으로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미 떼같이 그렇게 올라가던 그 충격적인 장면을 저는 평생 잊지를 못해요. 그제야 정신 차리고 왜 조금 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제야 정신, 진짜로 홍수의 심판이 오네. 그제야 깨닫고 막 올라가서 눈 두드려봤자요. 하나님이 닫으셨으니까 마음대로 못 열어요. 열고 싶어도. 다 물에 수장되고 다 망하고 다 죽고 다 심판으로 끝났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됐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시면서 손수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39절 보십시오.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로 다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얼마나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옛날로 돌아가서 그 사람 중에 하나로 살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사람들 완전히 노아 할아버지를 미친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태양이 환히 빛나고 맑은 하늘인데 무슨 비가 와? 저 사람 미쳤어도 한참 미쳤어요. 근데 제가 이 두 번째 예인 그 롯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만은 롯과 노아가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롯에 대해서 두 번째 대지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롯도 구원받았는데 그는 겨우 구원받았어요. 롯하고 분명히 노아하고 달랐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자,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노아는 outspoken preacher였어요. 보실까요? 여러분들 노아 이야기 있죠? 네,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그랬죠. 전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설교했다 그 말이야. 이 우리가 가진 영어 성경 보십시다. But protected Noah, a preacher of righteousness. 그렇게 표현했네요. 영어로는 preacher, 아예 분명히 표현했어요. 그분은 설교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으로 듣고 혼자만 준비한 게 아니라 나가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설교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최근에 환난과 핍박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백성들로 하여금 신불신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미리 예고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거를 얻게 하시고 나서 심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이십니다. 천사는 그냥 한번 잘못했다고 그냥 다 가둬버리시고, 그런데 인류에게는, 특별히 택한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깨달을 때까지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택한 백성들은 이 경고를 듣고 반드시 깨닫고 시간이 걸리지만 돌이키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 저는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노아가 나가서 날마다 설교했기 때문에 8식구라도, 노아 말고 7식구라도 구한 거 아닌가 혹시? 가만히 있으면서 롯처럼 그냥 혼자만 꿍꿍 앓고 아파하고 그냥 마음 상하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적극적으로 설교하고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식들이라도 구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나요. 자식들이 부정하려고 하다가도 자기들도 회의가 있었겠죠. 의심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아버지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나가서 설교하고, 여러분 세상이 곧 망합니다. 세상에 곧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다니면서 이야기하니까 남은 7명이라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롯의 가족에 비하면 그래요. 두 번째 때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아셨죠? 나를 위해서 그래. 나를 위해서. 여러분 120년이나 전도했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죽어라고 해도 몇 년이나 전도하실 수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영혼이 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구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구원해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러한 복을 받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 시대에도요, 마르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쯤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 마르틴 썸바디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르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습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올바른 개혁의 방향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겨우 실천한 건 뭐예요? 지금 캐톨릭에서 행하는 것은 잘못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써가지고 그 쪽지를 겨우 벽돌 사이에 넣어놨어요. 자기가 그걸로 다 한 거예요. 깨닫긴 깨달았는데, 말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겨우 한다는 게 쪽지에 적어가지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내가 깨달았다. 벽돌 사이에 끼워놨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행히 200년 후에 아마 그 집을 증축하려고 그랬나요? 그래서 그게 나왔으니까 그거나마 증명된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왜 전도하고 싶어하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남을 위하지만 나를 위해서 그래요. 노아가 설교 날마다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롯처럼 가족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렸으면 그의 후회가 얼마나 심각할까요?
여러분들과 저의 생활에 하나 적용하고 지나갑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자체가 문제겠어요? 거기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그게 잘못됐겠어요? 거기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미국의 광고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만족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제품을 쓰면 반드시 만족이 이루어집니다. 고객 만족. 써보기만 하세요. 그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만족이란 그리스어의 원어는요. 그의 뜻은 완전한 자기 충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서 내가 스스로 자족하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자족을 느끼는 사람이 진짜 만족을 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에피쿠로스 같은 학자들은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만족할 수 없다. 그리고 그가 또 뭐라고 말했냐면은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을 줄여라. E.F. 브라운 같은 학자도 우리에게 아주 참고되는 말씀했습니다. 현대인의 문제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닌 만족하는 법을 모르는 데서 온다. 만약에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배우면 세속에 빠져들고 그리고 욕심에 함몰돼 가지고서 진리의 길을 흔들거리면서 가는 일을 바로잡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로또 성공하긴 했어요. 말세 승리 성도들, the successful, the 플러스 형용사는 그 사람들 그러면 the rich 그러면 부자 사람들 이런 말이죠. The successful of the last days. 마지막 성공한 사람들 노아 두 번째 롯. 잘 아시죠? 예. 그런데 롯은 to cut the long story short. 긴 이야기를 짧게 해가지고서 롯은 구원받긴 받았는데 그리고 여기 베드로 사도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 기록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셨는데 그래도 롯이 의인이라고 평가해주고 롯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이 좋아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형편없는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이야.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것만 못하지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가 의인인데 불법한 자들의 행하는 그 못된 사실을 보고 그 의로운 마음이 늘 상했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은요. 롯은 처음부터 그 아름다운 의인의 마음이 상한 것을 두 가지로 해서 하죠. 첫 번째로는 밖에서 오는 외부적인 그런 죄악된 충격 때문에 그 마음이 상했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한 그러한 아픔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를 잘못 선택했어요? 처음 아브라함과 함께 서로의 소유 양떼 소떼가 많아서 헤어질 때에 이 롯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겉에만 보고 화려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에 물된 아름다운 동산 같아서 소돔을 선택했는데 바로 그 밑에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소돔 사람들은 악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심해지더니 본문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무법한 자란 말은 그런 그 성도착적인 그런 이상한 그런 성적인 욕구에 함몰되어 가지고서 이상한 그런 불경 타락적인 그런 것을 계속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롯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선택을 잘할 때에도 기회가 있었고요.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소돔 왕과
그 다음에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군들이 싸움할 때에 이쪽이 져서 다 붙들려 갔을 때 롯도 붙들려 갔어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밤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그들을 쳐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다 데리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롯이 구원받았어요. 그때라도 정신을 차렸어야죠. 못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란 거요,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이 정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죠. 무슨 기회를 주셨습니까? 소돔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들에게 그곳에 가서 롯을 구해낼 때 롯은 계속해서 경고를 받았어요. 이 천사들이 밤에 와가지고서 문을 두드리면서 너희 집에 온 사람들이 있지, 내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호모섹스 해야 돼. 동성애해야 돼. 남색을 해야 돼. 그럴 때에요, 롯이 그냥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를 끌어들이고서 빨리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기회도 놓쳤어요. 미적미적하고 그냥 꿈을 대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의와 경건과 믿음과 기도가 집중되지 아니하니까 영혼이 흐려져 가지고서 그 말도 그냥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행동 못하니까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천사들이 그 손을 잡아서 끌어냈습니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신앙과 기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적거리다가 배가 망신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냐고요. 아니, 지금 당장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요? 아까운 거예요. 두고 갈래니까.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 것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서운 모습이에요. 그래 할 수 없이 그들을 손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당신들이 이곳을 나가기 전에는 우리는 이곳에 아무 벌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가족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롯이 노아처럼 다니면서 설교하고 전도 설교하고 전파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처럼 가족들은 구하지 않았을까요? 사위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곳 곧 망한대. 그러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아내가 가다가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어요. 자기 딸 두 사람도 참 이런 말 할 때 가슴이 아파요. 저쪽에 성에 가거라. 거기까지 갈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도 그 믿음도 없는 거예요. 거기 가기 전에 심판이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곳까지 산에까지 가게 하지 말고 이 소활성에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하시오. 당신이 가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소활성에 갔다가 나중에 무서우니까 다시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지요? 잘못된 환경, 왜 우리가 고치려고 애를 써요? 그들의 뇌리 속에는 소돔 고모라 백성들이 사는 것이 머릿속에 입력돼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야만 되는 비참한 운명과 비참한 환경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이 호모섹스 이게 잘못된 거 그래서 저항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감동적이면 뭐예요? 정치가로서 훌륭하게 그렇게 성공했으면 뭐예요? 저는 그것을 사인해 가지고서 호모섹스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그들도 보호받아야 된다 할 때요. 막 속에서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롯이었다면 그 생에 얼마나 마지막에 씁쓸했을까요? 자기가 성경에 자기가 몰랐다니까 몰랐겠죠. 그런데 딸들이 배가 불러오고 아기를 낳니 그거 왜 몰랐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인생이 씁쓸했을까요? 얼마나 씁쓸했을까요? 같이 구원받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영원 세계를 살아야 되겠는데 노아는 그런 자리에 섰지만 롯은 그냥 이 다음에 롯 형님 만나면 뭐라고 할지 몰라도 부끄러워서 천국에서도 숨을 곳 찾았지 않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말세에 성공하려면, 말세에 승리하려면 예배부터 제대로 드리고, 우리가 행여라도 예배 혹시라도 소홀할까 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 봐 애를 쓰면서 집중해서 강의해 주신 것처럼 준비해서 내가 어쩌면 이거 마지막 예배 드릴지도 몰라. 청교도들이 성공하고 미국을 이렇게 세계 최대 국가로 만들어낸 이유가 뭐예요? 청교도 신앙,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에게 설교하듯이 청교도들은 설교했어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남아공에서 미국의 유명한 프린트 기계 회사에다가 주문을 해서 프린트 기계가 왔어요. 꽤 오래전 이야기였죠. 프린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딱 보내왔기 때문에 기쁘게 막 프린트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썼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급히 미국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이만해서 이게 고장이 나서 우리가 아무런 필요 없게 됐습니다. 이거를 좀 속히 고쳐주세요. 대답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최대로 기술자를 빨리 보내가지고 우리가 부담해서 고쳐드리겠습니다. 약속대로 이틀 후에요. 그 기술자가 왔는데 너무 젊은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고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신들이 기술자를 잘못 보낸 것 같소. 우리가 비행기 표를 댈 테니 다른 사람, 제대로 된 사람 좀 보내주시오. 그때 이 사람들이 본사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못 고치면은 그건 고칠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를 만든 사람이 아무리 젊어도 고쳐야 제대로 고치죠. 재미있는 이 예화가 왜 공표됐어요? 네, 여러분들과 저에게 교훈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게으르고 집중 못하고 물질주의에 잠시 물질주의에 사로잡힐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거 즐거워서 신앙생활에 갈지차 걸음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그걸 고쳐주셔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남아공에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도 이 기계를 만드는 그 젊은이가 못 고치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만 제대로 믿고 이 예수님과 기꺼이 교제하고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 말세에 별의별 일이 다 생겨도 반드시 극복하고 반드시 성공하고, 죄송하지만 롯이 아닌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영생의 천국에서 기쁘게 생애를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되고, 우리 전기현 장로님 내입은 아버지 또 우리 장로님들 앞장서 가신 그 길을 저희도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증거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가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예배부터 성공하고자 할 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